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어버이와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험하고 거칠지라도 가정 안에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또 든든한 후원 가운데 용기 있게 세상에 나가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위한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옵는 저런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아름답게 귀하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두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어머니 세 분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떠오르는 분 있어요? 모세 어머니. 예, 이거 그렇죠. 모세 어머니. 오히려 모세 어머니는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세 남매가 선지자,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 대제사장 아론,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아주 걸출한 인물들을 키웠던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훌륭하시죠. 왜 보통 장한 어머니 상 주면 모든 어머니가 다 훌륭해요. 그래도 특별히 이분은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장한 어머니 상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훌륭한 아들 자녀가 아니라 참 어려운데도 그걸 다 감당하고 했구나.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도로 민족의 지도 사무엘을 낳고 키웠던 한나. 그래서 마리아, 한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뭐 몇 년 전부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간혹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요게벳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넣어서 쓴 경우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제가 이 요게벳을 소개하려고 좀 성경을 읽고 이런 자료를 찾는데 성경에는 관련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역사관 요세푸스의 고대사의 내용을 좀 많이 참조했습니다. 요게벳은 레위 가문의 여자인데 레위 가문의 사람인 아므람과 결혼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벳의 이 족보에 대해서는 성경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6장 20절인데 이렇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에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26장 58절.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군데 나온 이 족보 이야기를 잠깐 보면 레위 아들 고핫이 낳은 아들이 아므람이고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다.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면 이거 조크와 고모 사이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레위의 딸 요게벳이 고앗, 레위의 아들의 아들인 아므라와 결혼해서 고모와 친족과 사이에 결혼해서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고대의 족보는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부터 됐냐면 이 야곱의 가문이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부터 한 430년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레위가 있었고 레위의 딸이 440년 후에 이렇게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이 생략됐는데 그래서 요게벳을 레위의 딸을 말할 때 요게벳이 레위가 낳은 딸이 아니라 레위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구나. 또 아므람도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므람도 아마도 실제로 고핫의 아들이기보다는 그 고핫 계열에 있는 그런 후손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분이 직접적인 고모나 조카 어른은 아니겠고 아마도 같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 좀 친족 일가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 요게벳과 아므람을 조카와 고모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것을 읽게 되는데 특별히 그래서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아버지의 형제의 딸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라틴어 성경에는 친사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지만 이렇게 진짜 고모와 조카 사이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위의 사람, 레위 후손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요게벳이 모세를 잉태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아주 잔혹한 명령이 시행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수많은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이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렇게 참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온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낳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게 여기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할 때 내 자식인데 왜 안 이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이 아깝고 귀하고 예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바로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 단지 내 아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내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이 부모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어쨌든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법이죠. 이 부분을 요세푸스의 고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때부터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고 이런 적들의 술책을 어떻게든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응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꿈에서 들었는데 요게벳에 해산할 때도 다른 여인처럼 큰 진통이 없이 굉장히 순산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별로 없어서 아무도 주변에 아기를 낳은 줄 몰라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바로의 군사나 누구의 발각이 되면 이웃에게 발각이 되면 오히려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이 아이를 지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돌보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뭘 했을까요? 믿음으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도 없는 상자라는 말이 우리 잘 아는 방주라는 단어와 같죠.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안전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곳에 아이를 담아서 강으로 떠나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가 행하시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미리암 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으로 떠나보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죠?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열어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찾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줬는데 다 고기를 담그고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히브리 같은 친척 피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팔을 안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법이니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주면 이 아이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공주가 들어보니 아마도 그렇겠다 싶어서 그럼 네가 히브리 여인 하나를 좀 구해오라고 해서 미리암이 바로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였더니 모세는 기쁘게 이 젖을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당신이 좀 양육해라. 젖을 뗄 때가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데 시한이 정해져. 이 아이 젖 뗄 때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젖을 뗀 이후에는 이 공주가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이름도 모세로 짓고 40세까지 모세는 그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머니는 노예 신분, 낳아준 생모이면서 유아를 젖으로 양육했던 유모인 요게벳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을 뻔했던 자기를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애굽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도록 양육해준 양모인,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공주가 있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 있죠. 여러분, 이 두 어머니의 문제는 둘 다 모세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고 양육해준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뭐 기른 정, 낳은 정이 아니라 둘 다 너무나 귀한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또 하나는 노예의 아들, 노예인 요게벳의 아들. 내가 만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가 이 보장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감동이 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세에게 두 어머니인데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요, 내 어머니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수모를 받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어찌 보면 이 바로의 공주에겐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지만 둘 중에 한 어머니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요게벳 노예의 자녀인 것을 난 택하겠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여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이 구절은 모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 나는 나를 낳아줄 뿐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여긴다. 애굽의 모든 부하와 그리스도의 수모, 이것을 가치를 따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수모 내가 받겠다. 죄악의 낙보다는 내가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이런 분명한 모세의 가치관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 이런 가치관을 형성해 준 분이 누굴까요? 40세가 되도록 바로에서 온갖 호화롭게 살며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어린 시절 나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나를 위해 내가 누군지 알려줬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년이 되어서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모세는 거절했다. 이 거절은 단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 것뿐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 보좌도 거절한 것이죠.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지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길러져서 교육받아서 애굽 사람처럼 모든 것이 됐는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비록 노예 신분이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가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배우지 않는다. 아이는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을 놀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양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많은 시간을 애굽의 궁정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애굽의 궁정의 수많은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였던 그 믿음의 본, 삶의 본, 여기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삶의 길이라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섰을 때 시기까지. 그래봐야 3, 4년 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은 이 짧은 시간을 모세와 어떻게 지냈을까요? 분명히 젖을 땐 후에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 모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모세를 대했을 것이 당연하고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요게벳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최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 요게벳이야. 얼마나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 이게 내 삶의 가치고 가장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잠시의 낙도, 또 모든 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젖을 먹이면서 노래하고 또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가치관 갖고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유아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인격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요게벳을 통했던 이 가치관이 장성한 이후에도 애굽의 수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던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잠시 있는 삶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비록 내가 노예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갖고 살았으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꿈꿨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자신이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던 가치관이나 또 사명감은 바로 이런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애굽의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때가 돼서 장성했을 때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모든 권력이 얻을 수 있는 그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로의 분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어머니와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요게벳을 봤던 그 믿음의 용기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나 무리암이 얼마나 오래 살아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놓고 이 두 분은 뭐 했겠습니까? 모세가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하며 기도하는 이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마침내 모세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마도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된 것을 무리함과 요게벳은 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광야로 쫓겨가는 그것이 요게벳이 보았던 마지막 모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함과 요게벳의 삶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은 한 시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는 가장 귀한 도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챕터 하나는 완전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늘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어거스틴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양육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도 느끼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응답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삶 속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버이로 인해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이것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삶의 모습과 가치관에 본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어거스틴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 사랑의 본을 끼치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리암, 아론,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무리함과 요게벳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키웠던 부모들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어서 물질 만능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